2023년 12월 6일 수요일 가정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들이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찬송하길 원합니다. 또한 날마다 삶 속에서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것을 귀하게 생각하며 가정이 정말 주 안에서 보호되어지고 주 앞에서 자라나는 우리 가족 식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모스가 본 세 가지 환상, 이 말씀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아모스에서 계속 지켜보면 심판에 관한 선포가 굉장히 많습니다. 심판을 선포했으면 끝인데 이것을 그대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또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기회를 주시고 그 백성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왜 환상을 보여주실까? 이 환상은 일종의 그림자료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생생하게 이러한 그림자료를 보여줌으로써 너희가 이런 심판을 피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부모님들이 자녀를 혼낼 때 이런 방법이 있어요. 너 혼난다. 이렇게 아빠들이 엄하게 말할 때가 있죠. 맨 처음엔 부드럽게 그렇게 하지 마. 그랬다 두 번째는 엄하게 얘기하고 나중에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몽둥이를 가져와서 너 이러면 맴매해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몽둥이를 보여주듯이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세 가지 환상을 좀 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을까요?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첫 번째 환상은 메뚜기 환상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 환상, 이 메뚜기 환상은요, 메뚜기는 굉장히 강력한 심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지금이야 메뚜기가 와도 커다란 걱정이 안 될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농경 사회에서는 어떤 심각한 타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사가 거두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 이것은 우리나라로 보면은 뭐 IMF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겁니다. 이것은 뭐 반도체가 완전히 우리나라 몰락하고 삼성과 같은 삼성, LG, SK 뭐 이러한 대기업들이 완전히 몰락해버린 상황 이거하고 매우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메뚜기 재앙이 오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모스는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정말 너무너무 자기 나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이루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심판이 철회가 됩니다. 인간적인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은 철저히 인간적입니다. 우리들에게 맞춰주십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대화할 때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춰서 그랬어요. 이렇게 뭐 부드럽게 이야기하듯이 아이 중심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왜 지금까지 이렇게 생존하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세계에서 그래서 강국이 되었을까? 이것은 바로 누군가의 기도로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기도와 나의 회개로 나라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과 교회가 살아나야 이 대한민국이 살아난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을까요?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두 번째 환상은 불의 심판, 불의 환상이었습니다. 불이 바다를 삼키는 엄청난 환상이었습니다. 바다가 훨씬 더 큰데 어떻게 불이 삼킬 수가 있을까요? 그 정도로 불이 엄청나게 큰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불, 그러니까 뭐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이죠. 번개일 수도 있고 화산 폭발일 수도 있고 전쟁을 통한 화염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엄청난 이 불의 환상을 통해서 이게 가뭄이 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런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지만 또다시 아모스는 이것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첫 번째 환상이 있고 나서 우리는 5분 있다가 또 이 환상 보여주시고 이런 게 아닙니다. 첫 번째 환상이 있고 나서 시차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년이 될지 몇 개월이 될지는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니다. 두 번째로다가 또다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또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말씀을 볼까요? 다림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세 번째 환상은 다림줄 환상이었습니다. 이 다림줄이 바로 요겁니다. 다림줄은 간단하죠. 지금 이게 건물인데요. 건물 옆에다가 세우면 당연히 만유인력의 법칙에 근거해서 아래로 똑바로 서게 되잖아요. 건물 옆에 서서 다림줄을 내리면 이런 다림추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다림줄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다림줄을 내리기만 하면
건물이 어떤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저도 교회 같은 거라든가 여러 가지 건축을 할 때 이게 똑바른지 틀린지 어떤 때 급할 때 보면 다림추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실에다가 돌멩이나 못을 묶어가지고 나사 같은 거 묶어가지고 이렇게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럼 건물 상태가 똑바르게 세워져 있는지 무너졌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결국 이 담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비뚤어져 있는지. 근데 이 정도로 넘어져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집들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있다면 다시 세우시겠습니까? 다시 세우지 않죠. 무너뜨리는 게 낫죠. 다시 무너뜨리고 다시 재건축하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결국 재건축 쪽으로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결국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세 번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했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내가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여로보암의 집의 의미, 첫 번째 강력한 것은 여로보암의 왕가를 이루고 있는 북이스라엘 정권의 사악한 정권을 잡은 사람들, 정권에 빌붙어서 살고 있는 사람들, 또한 여로보암을 추대하고 여로보암을 따르고 있는, 즉 이 당시의 왕은 여로보암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정권을 지지하고 그곳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정권에 대해서 찬반을 나눌 때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나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서 있나 이런 것으로 보지 않죠. 단순하게 이 사람이 보수야 진보야, 내 마음에 드나 안 드나, 내가 생각한 정책을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다림추입니다. 즉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행했느냐, 이것이 결국 이 정치 지도자들과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우리 집을 하나님 심판하시는 기준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모스가 본 이 세 가지 환상, 이것을 결국 이 환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의지이기도 하지만 결정적인 의지는 이거죠.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고 싶어. 그렇기 때문에 제발 돌아와라. 결국 너희가 돌아와서 나의 뜻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아주 생생한 그림이었고 아주 애타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었도다. 버림바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결국 예루살렘은 이렇게 정말 불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처절하게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티투스가 이 예루살렘에 진격해 옴으로써 결국 예루살렘은 완전히 불바다가 되어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결국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대한민국과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깨어나면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교회를 먼저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